충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합니다. 이 고백, 이 말보다 더 좋은 말, 더 좋은 고백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여유롭고 넉넉하며 만족하는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최근 월드비전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감사하느냐는 질문, 그리고 비교적 감사 표현을 잘 하느냐, 그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을 잘 안 하는 한국 기독교인의 습성상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좀 의외의 수치지요. 18%. 자녀에 대한 감사는 그나마 큽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감사가 가장 감사 제목 중에서 낮다는 거예요. 즉 부모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 20%에 불과한 분들만 감사를 아주 자주 표현한다.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감사 찬양을 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한 경험이 성도 2명 중 1명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마음보다는 결핍한 마음. 그래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창대하다 그랬습니다. 충분하다는 말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모든 부분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요,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이야 대단하다, 찬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많은 주변의 찬사를 받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충분하다, 지혜가 충분하다, 그런 박수갈채를 받고 높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역시 충분해,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동이 아니에요. 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창대하다라는 말뜻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또 우리 말투에는 창대하다, 그저 번성했고 이름이 높으며 명예, 재물이 풍성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단어에서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디서 온 단어인가 보면은요, 비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강하게 되고 늘리게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비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사회의 천이나 헝겊들을 늘리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썼는가 때려주거나 그 보편적으로는 비틀어댑니다. 흔들고 짜고. 그러면 이게 좀 천과 헝겊이 늘어졌나 봐요. 거기에서 연유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고진감래, 그것 이후에 기쁨이 오는 것,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난, 아픔, 그 이후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창대하다,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솔로몬에게 이 말을 쓴 것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냐?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저절로 참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만족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역대하 1장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그 유명한 솔로몬을 칭찬한 그런 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구했는데 그거보다 더 긴박하고 꼭 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 재물, 영광이에요. 당연하죠. 이제 왕좌에 올랐지만 여전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있어요. 정치적 정적들이 있고요. 열방에는 호랑이 눈처럼 눈을 크게 띄고 호시탐탐 노리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할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솔로몬은요, 작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에 계속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핵심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환경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좋아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며, 이 이유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요, 유혹 같지 않은 유혹, 공격 같지 않은 공격입니다. 대표적인 그 공격 무기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약간 부족하고 그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 들어보십시오.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짜증이 생겨요.
아무리 내게 잘하는 사람도 당연히 싫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즉 창대의 조건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마엘이 창대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나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내용을 창세기 26장 1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삭이 창대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더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유일한 충분합니다라는 조건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창대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런데요, 결과는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창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장성하여, 이 장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대의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돌봐주셨어요. 그 외향적인 모습이요, 사실은 그에게 재능도 줬고요, 나중에 이삭과 견줄 수 있는 재물,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감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광야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광야에 있었지만 이 표현은 그 마음이 황무했더라, 황폐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활 쏘는 자는요, 이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은요, 대표적인 자기를 위한 그런 직종입니다. 직업군이지요. 에서가 탁월한 사냥꾼이었죠. 똑같아요. 이스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대의 조건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는 끝행동,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충족합니다, 이 감탄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란 광야, 또 누가 한때 살았는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 바란 광야에 도망자로 사울에게 쫓겨 살면서요, 그 주옥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시를 그곳에서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의 시를 올려 들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탄의 말을 한마디도 쏟아내지 못한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잘못이에요. 성도의 잘못이죠.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을 창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께 찬양하는 행동을 행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은 창대다, 창대한 자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기쁘고 감격하고 때로는 흥분하시는지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시는지요? 꼭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역대기는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 되십니다. 그런데 역대기,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이 책은요, 성전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중요한가?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의 정치적이고 국가를 잘 건설했던 업적, 그런 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오직 성전을 준비했다. 솔로몬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왕들,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으면 그는 선한 왕이에요. 어떤 치적을 남겼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관계없이 선왕이다, 좋은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적이 훌륭하고 해도 성전을 뒤로 하고 성전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는 악한 왕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내 마음에 권좌를 내어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감격한 생활을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아쉽지만 솔로몬은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그런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한
그 풍성하고 풍족한 외형적인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40년 이후에 두 민족, 두 나라 갈라지게 됐지요. 유대와 이스라엘로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비극이 실은 솔로몬이 초래한 비극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행실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흥분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요한이라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성령 집회 때 오셔서 전 세대에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입양하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 사실을 남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했대요. 그도 그렇죠. 내가 입양되었다 이것을 친한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요한 목사님이요, 38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느낌을 주셨다는 거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임마누엘로 바로 너의 주인이 되고 항상 함께 하는데 그게 그렇게 너의 수치가 되겠니?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 절친에게 나의 사실은 입양아야 말할 수 있었고, 또 장모님에게 내가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입양아의 그런 엄한 현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은 없어요. 고로 어떤 현실이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충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이해의 주제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특별히 그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입가와 그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여생, 환경이 어쨌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 같은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